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안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바라보며 삽시다. 오늘 성탄절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도 한번 해야 되죠, 그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손 들고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기쁜 성탄,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쁜 성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주가도 아니고 3일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어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몸이 얼마나 그냥 그런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아마 어제 새벽 예배 오셨던 우리 성도님들하고 특히 우리 여인주 권사님 목사가 저렇게 행설수설하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마치자마자 목양실에 들어가서 이불 깔고 들어 누웠는데 저 처음으로 중국에 갔을 때 선교하러 갔을 때 날씨가 워낙 추워가지고 누워 있으면 입김이 훌훌 나서 머리가 시린 거 알아가지고 모자를 쓰고 잔 적 이후에는 어제 처음으로 머리가 시려가지고 모자를 덮어 쓰고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정신을 독감도 아니고 몸살 같아요. 아주 심하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오전 내내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토하고 뭐 설사하고 뭐 하여튼 그저께 먹은 것들 다 토하고 오후에 조금 기운을 차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체크했더니 병원에 갔더니 독감인지 모르니까 코를 찔러보자겠다고 코를 한 번 찔러도 안 나와서 그 다음에 또 두 번 또 찔려도 독감은 아니래요. 그래서 코 시건 찔림 당하고 그 다음에 진통제 맞고 뭐 이래서 괜찮았는데 어제 이제 아파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우리 전사님 와가지고 제일 걱정이 목사님 내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못 드리면 전사님이 해야 되는지 누가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그러길래 모르겠다고 일단은 그랬는데 혼자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새벽 예배 와서 드리고 주 1시간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이 생각지도 않았던 이 독감은 아닌데 이 몸살이 그렇게 힘들 정도로 그게 왜 왔을까? 그런데 왜 하는지는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세상에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데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살려고 태어나요. 모든 사람이 다 살려고 태어나는데 한 명이 죽으려고 태어났더라고요. 다른 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살려고 태어나는데 우리 예수님만은 죽으려고 태어났더라고요. 목적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살려고 태어났는데 다 죽더라고요. 지옥을 가고 다 병들고 다 고통에 빠지고.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으려고 태어났는데 병도 안 들고 질병의 고통만 당하고 세상에 돌아볼 때는 염려 근심이 가득한데 혼자 염려 근심 안 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본인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려고 태어났으니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살려고 왔으니까 영원한 생명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대. 그 독생자만이 영생을 얻게 한대. 예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영생을 줄 자가 없대요. 세상에 유명한 자도 그렇고 세상에 마귀도 그렇고 세상의 사단도 그렇고 세상의 귀신도 그렇고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대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대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읍시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구원이라 그래요. 병들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되어지는 것도 구원이라 그래요.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구원이라 그래요.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은 전부 다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침상째로 중풍병자를 안고 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지붕을 뚫어서 침상째로 내렸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중풍병자의 몸무게가 한 200kg가 돼가지고 혼자 한두 명이 업고 갈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중풍병자는 원래 못 움직이니까 하여튼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는데 그 4명의 친구들이 들고 와가지고 지붕으로 예수님 밑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저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이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막 그 앞에 있던 그 앞에 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머리 팽팽 돌아가는 사람들이 떠든 거예요. 아이고, 지가 뭔데 구원을 줘? 지가 뭔데 제사함을 받는다 그래? 우리 머리 팽팽 돌아가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에 도우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제사함을 받았다 그런 말이 쉽겠느냐? 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런 말이 쉽겠느냐? 침상을 들고 가라면 중풍병자가 일어서 고침을 받아야 침상을 들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웃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심각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웃지도 않고 가만히 머쓱해진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일어나 침상 들고 가라. 그랬더니 그 침상을 들고 갔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구원이 얼마나 많은 구원들이 필요한지 몰라요. 어제도 제가 그렇게 오전 내내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막 그냥 토하고 막 그냥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설사하고 추워서 덜덜 떨고 막, 그런데도 한마디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마누라 찾는 것도 없고요. 뭐 어디도 그냥 주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또 주님이 구원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오늘 본 말씀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다 모든 사람, 세상에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 온 세상도 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 안 믿어도요 구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구원, 천국의 구원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구원을 받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김 전사 너 주의 어디에 여간 빵 좀 알아보고 이번에 3박 4일 부흥회 하니까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 거기 좀 모시도록 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다 관리하고 모시고 갔다 모시고 오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주위에 이제 가까운 데서 이렇게 그 옛날이니까요, 여간빵을 이제 알아보고 그 이제 여간빵에 집어가지고 몇 군데 가서 이렇게 두들겨 이렇게 찾아보니까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도 그 한 군데가 그래도 좀 여간 주인은 보통 앉아 있는 사람이 여자잖아요. 그렇게 뭐 까탈스럽지 않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 보고 여기 방 한 3일 정도 얻을 수 있냐고, 이쪽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부흥 목사님이 오시는데 여기 며칠 머무르셔야 된다고. 된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저녁에 예약을 해놓고 저녁에 이제 가면서 그 여관 주인한테 우리 목사님 이제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목사님 내가 머리가 아픈데요,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안수 퀴즈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있다가 나 올라가서 좀 준비하거든, 한 10분 후에 올라오소 그랬어요. 있다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있다니까 이제 올라왔어 아줌마가. 그 아줌마한테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이제 기도를 받고 내려갔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목사님 모시고 이제 또 새벽 예배하러 나오는데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목사님 어제 기도해줘가지고요 내 머리가 그렇게 맨날 그냥 지끈지끈 막 그냥 그렇게 아프던 게 싹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냥 머리가 아파서 그냥 1년 내내 찌긋찌긋하고 막 그러던 게 사라졌다는. 예수님도 안 믿는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불신자를 만날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간에 그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구원받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직장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의 진로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생활고의 문제도 있고, 수많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다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세상 사람들을 건져주시기 위함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제사밥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나라는 제사밥을 갖다 안 팔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우상한테, 제우스라든지 뭐 우상한테 드렸던 이 짐승들이 있어요. 소, 뭐 돼지, 뭐 이런 것들을 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 사 먹는 걸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것이 죄다. 저와 여러분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믿음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좋은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 이런 것들을 쫓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 확률 쫓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쫓아가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성공이 아니고, 또 때에서는 실패도 아니고, 이것저것 성공과 실패를 접어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요.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성공만 하는 경우가 없어요. 다 실패도 해요. 어려움도 찾아와요. 그런데 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을 이겨요. 그 어려움을 해결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만 달려가면 돼요. 그 길이 가시밭이 되든지 형통한 이 대로가 되든지 돌짝밭이 되든지 아스팔트 길이 되든지, 그건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길이든 괜찮아요. 믿음으로만 달려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슨 일을 있고 무슨 행사를 할 때, 보통 일상적인 얘기일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다음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우리 집사님을 만났어요. 저쪽에 이 방송실 담당하는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월요일 한 3시간 정도 체크했는데도 또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 집사님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도 아들, 딸 둘이 있는데 어떻게든 막 믿음으로 키우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게 했대요. 막 애들이 막 싫어도 막 학교 공부 안 해도 숙제를 덜 해도 그거 해야 된다고 성경 한 장씩 읽기를. 그래서 그러길래 제가 그랬죠. 무슨 애들한테 죽일 일이 있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애들 편하게 해줘라. 애들 뭐라 그럴까, 우유 먹어야 될 애들한테 엄마
이 모유 먹어야 될 애들한테 쇠고기 삶아가지고 콩자반 만들어서 먹이는 거하고 똑같다. 그걸 쉽게 말하면 그냥 하루에 한 절만 읽어도 된다.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니까 하루에 한 절을 읽어도 된다. 그러나 진실하게 읽어라. 하루에 5분만 1분만 기도해도 된다. 진실하게 기도해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하면 한 절이 5절이 되고 5절이 10절이 되고 스스로 높여갈 것이고, 기도 1분을 해도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 형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진실하게 기도해라. 저는 우리 집에 큰 놈보다가 더 진실하게 기도하는 놈을 보지를 못해요. 밥상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는지 내가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도 이놈이 언제 기도 끝날까. 아니, 평상시에는 기도하는 걸 보지를 못하는데 밥 먹을 때만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해. 밥 먹을 때 주님 만나는 것 같아, 그놈은.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바로 그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못 온다면 성경을 펴고 한 절이라도, 그냥 아무 데나 한 절 읽지 말고 그냥 이게 쭉 순서대로 오늘은 1장 15절 읽었으면 내일은 1장 16절 한 절씩이라도 진실하게 읽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그 다음 날은 17절 읽어야 되잖아요. 17절 읽다 보면 은혜가 되니까 2절, 3절 넘어가잖아요. 그럼 끝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주에는 20절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이 주신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입니까?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심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마음의 소리, 영의 소리를 먼저 듣기 연습하고, 그리고 영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다가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중에 우리의 너 이것 좀 수정해야겠다, 그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쫓아해라. 어려움 걱정 안 해도 된다. 실패 걱정 안 해도 된다. 믿음으로만 쫓아가면 하나님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쫓아 살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쫓아 살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쫓아 살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절씩 2분 3분 진실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게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속지 마요. 오직 구원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뱀을 만들어 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들이 막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불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광야로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죽이려고 한다고 막 그냥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우리도 장관을 세워가지고 말이지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랬어요. 지도자 세워서 돌아가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걷어버렸어요. 은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걷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광야에는 원래 뭐가 있어요? 뱀들이 있는 거예요. 독뱀들이, 불뱀들이 있는 거예요. 그 뱀들이 시원한 데를 찾아올까요? 뜨거운 데로 갈까요? 시원한 데로. 그러니까 그 뱀들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 치고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있는데 다 거기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줬을 때는 그 뱀들이 물어도 안 죽었고 또 안 물렸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달려가면 돼요. 아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쓱 걷어버리니까 뱀이 무는 순간 막 전부 독뱀에게 물려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걷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평하던 것이 막 원망, 그 불평하던 것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달아가지고 모세한테 막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에게 기도했어요. 모세가. 그랬더니 모세에게 너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큰 장대 위에 달아매놔라. 장대 위에 달아매놓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9명은 안 믿었고 1명은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봤더니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저 뱀 보니까 물렸는데 살아났다 내가. 그러니까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옆에 그럼 나도 한번 봐야지. 다 봤더니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 그래서 죽어요. 안 믿는 사람은 죽어요.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자도요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축복합니다 얘기하는데 안 믿으면 축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전부 다 그것이 나중에는 다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뱀을 보면 다 살아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게 뭐가 됐어요? 진리가 된 거예요. 저 뱀을 보는데 거기에서 뭐 전파가 퍼져나가지고 내 몸을 찢은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논리적이지도 안 하고 이성적이지도 아니고 합리적이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봤더니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이신지 하시면 우리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도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대와 공간과 상황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높이 장대 위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그 장대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사람 중에 다 이루었다 그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에 오늘 여기 사진에도 보면 앞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너가 나와 함께 뭐 하리라? 낙원에 이르게 된다. 옆에 있는 여기 글씨가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잖아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강도가 그 얘기하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누구든지 간에 십자가에 예수님만 바라보면 다 구원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강도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요청해서 당신의 나라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 좀 기억해 주세요. Remember me, 기억 좀 해주세요. 아니, 강도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주님한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죄도 안 짓고 선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면 주님께서 손을 뿌리치실까요? 아니,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 꼭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바뀌어져 가야 돼요. 어떻게?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의 24명 중에 하나인 국회의원이었던 공회의원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뭐고?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건 뭔가? 물과 성령은 뭔가?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물은 이 세례요, 성령은 영이다, 이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세례를 받는다, 육은 뭐다 하면 우리의 육이 좀 죽어야 돼요. 우리 육신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육이 죽어요. 육의 생각이, 육의 지정의가 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 주님 앞에서 믿음이 51%가 되어지고 내 육이 49가 되어서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영을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서 죽었나니?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서 누가 사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육신이 좀 져서, 예수님에게 좀 져서, 믿음에 좀 져서, 신앙에 좀 져서 육신이 죽어야 된대. 그래야 육신이 주님의 도움을 얻게 되어지고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육신이 좀 죽어지면, 육신이 영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좀 져주면, 죽어지면 그 육신은 그 다음부터 뭘 추구하는가? 성령의 세례를 추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땅에도 뭐가 있어요? 참과 거짓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을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분별력도 없다면 예수님을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 메시아라, 구세주라,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죠. 더 나가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왜 이 사람이 믿음으로 쫓아 못 가는가? 이 사람이 왜 신앙으로 쫓아 못 가는가? 왜 육신이 믿음 안에서 지지를 못하는가? 빛, 예수님, 빛보다 어두움, 세상을 더 좋아해서, 빛보다가 내 육신을 더 좋아해서, 예수님보다가 내 지식을 더 신뢰하니까, 빛 대신 예수님보다가 내 지식을 더 신뢰하니까, 내 의식을 더 신뢰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신뢰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되어지면
첫째, 영생을 얻게 됩니다. 둘째, 그렇게 되어지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나타날 수많은 어려움과 고민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구원을 다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 이거는 이렇습니다 하고 도움을 얻게 되어지고, 또 이것은 이렇게 해서 도움을 얻게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성탄절에는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죽으러 오신 예수님, 우리는 살려고 온 우리인데 죽으려고 오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생명을 얻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생명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